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대체 집중력을 가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심리교육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이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필요한 언어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걸 가만히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 보면 두 글자로 하면 뭘까? 물론 집중이죠. 그렇지만 다른 말로 사랑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정말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필요한 언어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와 존재가 있는 것으로 그냥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죠. 이게 이제 집중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사람에게 요즘 많이 건강식품에서 얘기하죠.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 도파민이라는 게 뇌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집중의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이 뇌에서 굉장한 고도의 정보 정리, 또 정보 이해,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어느 날 공이 크게 보이고 딱 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천천히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날, 그날 그 선수는 타석에서 집중력을 극대화시킨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은 아무리 빠른 공도 굉장히 천천히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CPU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죠. 이렇게 사람은 집중할 때 자기가 얻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게 대량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말씀에 집중해서 기적을 이룬, 기적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He listened to Paul as he was speak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들었다, 듣건을, 이 말은 아테네조라는 말이에요. 아테네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아테네조 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직역하면 look steadfastly, fasten eyes. 여러분 비행기 타면 fasten your seatbelt please. 그러죠? 그 뭐냐면 내 눈을 거기다가 딱 맸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딱 맸다는 거예요. fasten 했다는 거죠. 그리고 to fix the eyes on, gaze on. 그러니까 집중해서 눈을 바울에게 딱 집중하고 그 다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그 자기 눈을 말씀에 집중하고 바울을 쳐다보면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믿음을 초청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집중하고 주목해야 돼요. Fix your eyes on, fasten your eyes. 그래서 그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죠. 성경은 바울이 또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요. 바울이 하도 자기를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바울도 이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다 그래요. 이 주목했다는 말, 이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to perceive, notice, to discern, discover, 발견하여
쫙 들여다봤다는 거야. 그 다음에 to inspect, to examine, 그 사람의 마음을 검사하고 실험해 봤다는 거야. 조사해 봤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가 나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말씀을 듣나. 그리고 have an interview with to visit.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에이도한다, 주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마음 안에를 설치하고 인스펙트하고 examine하고 discern하고 notice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과 컴바인이 돼서 말씀을 통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그 믿음과 말씀이 합하여져서 안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이고 실제적인 말씀이죠. 그 결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자 보세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계속해서 인스펙트하고 디선하고 exam하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이 생긴 믿음과 컴바인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포는 그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클라메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습득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선포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말씀이 믿음과 컴바인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직분자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에 집중에 성공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헛것이 나한테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막 지금 헛것을 보는, 별 생각이 다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라 제발. 야, 이 녀석들아, 너희는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니고서도 여태 못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시고,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존재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터레스팅하게 요때 제자 중에 딱 한 명이 없었어요. absent. He was absent. 누가 없었냐면 토마스. 도마가 여기 없었어요. 그 도마가 뒤에 뚝 들어온 거예요. 그 도마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뭐 벌써 이미 다 믿어. 그 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믿고 이제 예수님하고 다 하는데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안 믿겨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딜리버리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적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과 같은 그 위대한 말씀들이 내 인생의 조명이 되고 존재하심으로, 실제하심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과 관계없으면,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누구도 레프트 아웃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집중하는 우리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축복을 전혀 관계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습은 참 보기 어려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은 열광적이 됩니다. 어디에겐가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약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 그 응원하는 거 보세요. 이 보통 자기 성격대로는 못하는 건데 거기 가면 막 같이 막 응원하잖아요.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더 거기에 집착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거부당했을 때 그 사람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왜 이렇게 집착하고 난리야. 나는 사랑을 원하지 집착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집념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I don't care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집착에 가깝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포기를 안 하실까? 왜 우리를 그냥 막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실까? 어느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십니까? 답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우심과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의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진해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새로워져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슴이 새로워지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죠. 그리고 말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사실 도덕적으로 어떤 논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짚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왜 거짓말을 세련되게 해야 합니까? 왜 남의 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야 합니까? 다 잘 포장하고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꾸미면 꾸밀수록 빛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실에 집중되어 있으면, 진리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한테 처음으로 자존심이란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자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2학년 때. 어느 날 시험을 치는 게 됐는데 그날 우리 선생님이 뭐가 갑자기 이렇게 체하셨는지 지금부터 시험, 그리고 나가셨어요. 양호실에 가셨어요. 그날 무감독 시험이 된 거죠. 막 푸는데 딱 한 문제가 모르는 한 문제. 그래서 참 사람은 이상하게 99점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 하나를 더 맞으려고 저랑 비슷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저쪽에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번 문제 답 뭐냐? 2학년 때가 3학년 때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이 친구를 그래서 이름도 안 잊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처음으로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선생님이 안 볼 때 더 어니스트하게 하는 게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야. 생각해보세요. 이 2학년인가 3학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얘는 그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받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학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내 친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평생을요, 자존심 그러면 그 시험 볼 때 컨닝하려고 했던 생각이 나요. 저한테 너무나 크게 충격을 줬어요. 친구의 예전 40년도 된 그 말이 저에게 지금도 충격을 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남이 보거나 말거나 말씀에 집중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보거나 말거나 어니스트하고, 우리가 남이 보거나 말거나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남이 보거나 말거나 똑같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갔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우리는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Whatever fills us controls us.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찬 그것이 나를 컨트롤한다 이겁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에 자랑과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사랑만으로는 그분의 증인이 되기가 곤란해집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Don't be drunk with wine. 어떤 분이 술 먹지 말라니까 예수님도 와인은 잡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와인으로 술 취하지 마라. Because that will ruin your life. 술이 여기 꽉 차 있으면요, 술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It will ruin your lif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을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채우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엉뚱한 이야기로 채우고, 세상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로 채우고, 10대들이 평균 매일 9시간을 셀폰이나 컴퓨터에 매달린대요. 9시간을. 뭔가 손에 그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우린 더욱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셔야, 감동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하고 또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지배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원아월 클리너라는 게 있어요. 원아월 클리너. 뭐든지 원아월에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거기 4번인가 가봤는데 원아월에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원아월이에요. 또 우리 집 거기 근처에 대장금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가봤는데 맛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대장금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원아월, 이름만 대장금,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신자, 이름만 집사, 이름만 목사. 근데 성경은 삭개오, 우물가의 여인, 사도 바울, 세리 마태, 뭐가 다르고 뭐가 공통점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이프가 나온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 이름만 목사, 이름만 집사로 살다 가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이프로 목사가 돼야 돼요. 라이프로 집사가 돼야 돼요. 라이프로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장소는 천국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결과가 천국에서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값어치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값어치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에 맞게 사는 것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잘하고 천국에서만 온전하고 천국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갖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능력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 것처럼 착각하거나 감추고 뭐 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의 잘못을 하늘에 그냥 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 나는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살다가 하늘 가면 모든 부하가 다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죄라고 말씀하시고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소망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니까요. 그거 증거하고 싶어서라도 달라진다니까요.
받은 사랑을 그 감사해서라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처음 듣는 소리세요? 여러분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라이프로 why, how, 당신이 어떻게 체인지 됐는지 얘기하다 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랑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막판에 자기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라이프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넘쳐나고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